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0장에서는 성령님을 주시고 또 믿음을 일으키셨다면 이제 21장에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한 일상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물고기들을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 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마치 예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약 90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숯불에 굽고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그 생선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나누어 주시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죠. 이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 생업인 이 고기잡이에서도 실패하는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를 극복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기 전에 미리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아침 식사를 마련하고 계셨죠. 거기에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달라고 하시고 아침 식사에 추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성패와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자리에 제자들을 다시금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의 수고를 받으시고 이 땅에 더욱더 풍성하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또 그분의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실패한 일상 가운데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또 그들을 먹이신 후에 이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늘 그분의 제자답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일상의 아주 구체적인 영역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고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사역에 동참하도록 다시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주 유명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셨죠. 베드로는 이전에 호언장담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겸손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치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3번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만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 그분의 양들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그를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아주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 자신이 주도적으로 삶을 살며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양을 먹이라는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복음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은 그저 한 번의 큰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죽기까지 이어져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하지만 이 죽음은 그저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젊어서 모든 수고를 끝내고 노년에 적당히 즐기다가 맞이하는 그런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죽기까지 지키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기까지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도, 또 큰 업적을 이룬 후에도, 아니면 큰 실패를 겪은 후에도 우리는 가정에서 또 일상적인 관계에서 이 고백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못하고 초라해 보이더라도 이런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욕과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냥 허무한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과 영생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역시 부활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영원토록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망가지고 흠이 많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원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뒤돌아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제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남아있든 말든 베드로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부르신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속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고백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인 24절, 25절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제3자가 공인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영감을 주셔서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증언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만으로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깊고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관악교회 형제 자매 되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흠 많고 모자란,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약한 모습을 모두 아시고 우리의 실패를 모두 아십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분의 양을 먹이는,
그분에 대한 고백을 지켜가도록 하는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용서와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비교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고백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들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두 가지를 놓고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은퇴 목사님들의 교회 생활과 또 신앙 생활을 평안케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퇴 목사님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도록 우리 고신총회에 속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한 아기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